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 말이 독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개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매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스스로 자기 생각에 매이죠.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어쩌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뭐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또 되려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유하지 못하죠. 근데 이 자유를 진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거든요. 요즘 뭐 그렇죠. 진짜 예배가 뭔가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함을 아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 이게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자유죠. 그런데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러 다니고 주일날 뭐 약속 잡고 일부러 아이들을 안 잡아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주일날 안 잡고도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가면 되고 그러다 보면 바뀌어요. 이 생활이. 저희 집도 주일날은 행사를 안 잡아요.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럼 못 가거나 안 가거나 뭐 그렇겠죠. 또 저희는 이제 사촌이 우리랑 큰 집 딱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어요, 형제처럼. 또 저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거의 아기 때 돌아가셔서 이제 큰 아버지가 이제 거의 저희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큰 집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모든 행사를 주일날 해요. 큰아버지 생신도 주일날 하고 모두 주일날 하고. 그러니까 안 갔죠. 근데 뭐 그걸 욕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전화 드리고 뭐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하죠. 근데 이걸 자꾸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데 목사니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아닐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진짜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러는 거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진짜 예배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드렸더니 뭐 주일날 교회 없어도 된다고 다른 데 가서도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게 뭐예요? 그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1년 365일을 주셨어요. 그중에 52주가 주일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뭐 말 다 했죠. 뭐 가족이 어떠고 뭐 그게 가족입니까? 예? 버려야 돼 그런 가족은. 그런 가족은 버려야 돼요. 또 이걸 또 무슨 의미로 의미를 잘 받아들이세요 제발 좀. 목사님이 가족 버리라 그랬다고. 예? 그런다고 버려집니까? 전 주일날 어디 안 가도 가족 행사 안 가도 저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러니까 꼭 그 뭘 해야 된다라 뭘 해야 그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추면 되지. 요즘은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나라가 토요일도 쉬게 해주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얼마나 감사해. 토요일 날 쉬게 해줬더니 이제 월요일 날 쉬면 2박 3일로 놀러 가요 또.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 뭐 돈 잘 많이 벌어서 여유 있어서 어디 여행 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고 또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여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상황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렇지만 너무 이걸 자꾸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정죄하거든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걸 보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넓어지면 주일날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건 정죄가 아니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는 거. 진짜 믿음이 뭔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 눈치 보고 뭐 성도들 눈치 보고 교회 눈치 보지 않고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눈치 안 보고 그렇게 되어져 가요. 예. 근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저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나 빠지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것조차도 우리가 율법 안에 속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늘 갈라놓아요. 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래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새벽 예배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줬더니 어떻게 해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 어떻게 하면 나올 것 같아요? 막 욕하면 나올라.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막 이러면서 맨날 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까야 나오나? 예? 막 겁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겠냐? 천국 못 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 나올라나? 방종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죠. 그럼 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 안 하는데 언제 기도할 거예요? 예? 뭐 낮에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빠봐요. 뭔 기도가 나오나? 솔직히 하루 종일 있으면서 기도가 됩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눕기 전에 기도합니까? 그거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일부의 일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저녁 때가 되면 자기 전에 어? 무릎을 안 꿇어도 의자에 앉아서라도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 저녁에 누워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도하는데 낮에 일하면서 기도하겠냐고. TV는 봐도
드라마만 봐도. 몇 시에 드라마 하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딱 그 시간 되면 TV 앞에 앉잖아요. 근데 정확한 시간에 내가 기도는 하냐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냔 말입니다. 예. 사람의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되냐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 듣지 않는데, 예? 근데 어떻게 사랑이 되냐고. 하루 이틀 3일 듣지 않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금방 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말씀만 없어도 먹는 게 없어지면 영적으로 먹는 게 없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금방 갑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예? 눈만 감았다 뜨면 육신으로 가는 상황이 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랑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근처도.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이 상황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유는 주님이거든요. 주님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넓어지죠. 말씀을 듣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이해가 되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 그냥 되셨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갈 때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도 그들이 이해되고 사랑한 건, 하나님 주님도 기도하고, 주님도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넓어지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 계셨다면 이 땅 가운데 뭐 누구는 신성이 있었고 인성도 있었고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육체로 오셨죠. 신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면 그건 진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죠. 육체의 고통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으로 있었으니까 미워하는 마음, 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육신으로 있는데. 주님도. 근데 뭘로 이기시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도 하겠네. 난 못해요. 근데 예수님으로 하는 거지. 주님으로. 주님도 하나님을 의지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걸 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이제 주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정말 내가 지지 않아야 될 것도 되지 않아도 될 그걸 지고 가면서도 자기를 목숨 것처럼 지키겠다는 베드로를 보셨고, 주님만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던 제자들을 보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율법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면 억울한 일은커녕 자기가 한 거 지적당해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지적해도 기분 나쁘잖아. 주일날 안 나온 거 가지고 주일날 그럼 되냐고. 그래가지고 천국은 가겠냐고 이래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훈련이 돼서 괜찮은데 다른 교회는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난리 나요. 기분 나쁘다고. 제 천국 가겠냐고.
그럼 그게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 그럼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지겠어요? 십자가는 내가 죄를 지어서 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도 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는 늘 죄인인데 당연히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래요. 지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지어야 되는 게 십자가인데 내가 지은 거,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도 이거 듣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냔 말. 큰 소리를 치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깊어지셔야 됩니다. 예. 우리의 눈이 넓어져야 돼요. 그냥 사람이 보는 거, 사람이 듣는 거, 사람이 가진 마음 가지고는 흉내도 못 내는 게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 더 깊어져야 하고 더 넓어져야 돼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하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세상 이 생각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십자가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드려지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깊이에까지 들어가야 그래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제 목요일 날 거기 가보시면 알 거예요. 꼭 가세요. 산악회. 거기 그 강화도에 교회가 얼마나 그 조그만 섬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 깊이에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졌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빚져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주를 위해 저 그 깊이에까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것 자기를 다 내어 드리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일어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 바깥에 뭐 아름답게 짓고 이쁘게 짓고 막 빚져서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세워질 것이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질 것이냐, 여기가 내 십자가 지는 골고다의 언덕이 될 것이냐, 그게 교회가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50주년이요 50주년. 뭘 자랑할까요 우리 지금 50주년인데 항아리 있는 여러 가지 여기 막 이름 적혀 있더라고. 새 성전 건축. 여러분들 이름 다 적혀 있던데 얼마나 약속을 하셨어? 이게 중요합니까? 이거 안 써내도 내 주님과 함께 죽는 믿음으로 서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 그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랬어요. 이 물고 먹는다는 뜻은 이 동물의 행동을 묘사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물어 뜯는 것.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싸움, 다툼, 하여튼 뭐 경제적인 거, 전쟁, 나라와 나라의 싸움 이런 모든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고 먹으면 둘 다 죽죠. 둘 다 죽어요. 서로 파멸합니다. 경쟁하고 불화의 문제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늘 그러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고. 여전히 2년 전 벌써 2년이 넘었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도 안 돼. 안 돼. 안 돼. 여전히 물고 뜯어. 싸워. 교회가. 그러니까 직분 받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러는데 서로 자기가 더 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싸우고 물어뜯고 서로 험담하고 그게 그렇게 금방 퍼지고 교회에 돌고 이게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뭐 말 안 하지만 이제 말해봤자 소용없더라고. 다 드러내봐야 소용없더라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다 드러내봤자 소용없더라고. 또 그래 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안 만나서 그래요. 주님 만나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진짜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로 가요.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말하는 사람을 차라리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런 말 하지 말어. 지옥 갈라 그래? 왜 이렇게 말 못하고 같이 가서 그냥 아그작 씹어대시는 거예요 도대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리가 있거든. 가서 아주 지옥을 가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렇게 말하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어? 고난만 남지.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을 하니까. 그렇다고 나는 천국 갈 건데 너넨 지옥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말해야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예수가 있는 사람 같으면 번쩍 정신 차리겠지. 근데 거기서도 믿음이 없으면 뭐 하겠어? 싸우겠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 아니면 속으로 그러겠지. 이게 그냥 썼겠어요?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우리로 사랑하게 하셨잖아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으로 뭐 해라? 종노릇까지 하래요. 누가 종노릇 하는지 봐야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조심하라고. 입을 다물어라고. 그리고 입은 뭘로 쓰라고요? 기도할 때 쓰고, 주님의 말을 할 때 쓰라고, 생명의 말을 할 때 쓰라고. 뭐 달라요? 바울이나 저나 하는 말 다 똑같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가지고 죄 짓지 말고 이거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하루가 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말은 잘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의 깊이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